안녕하십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녹화를 하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2020년 설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주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뀐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죠. 다니엘서 4장은 참 한 장 안에 특이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이방 왕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경험을 일종의 그 포고문 형태로 조서 형태로 선포한 내용 전체가 다니엘서 4장인데 이것이 성경 본문이 되었습니다. 이방 왕의 경험이 성경이 되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2절부터 18절까지는 나 왕이 하고 이제 1인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9절부터 27절은 제 3인칭으로 바뀌어서 왕이 이렇게 말하고 다시 28절로 37절은 다시 왕이 나 왕이 내가 이렇게 1인칭으로 바뀌죠. 그래서 성사학자들 중에 하나의 그 조서 안에 하나의 포고문 안에 인칭이 바뀐다는 이유로 이것은 한 저자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문헌들이 함께 합쳐진 것이다 라고 비평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고대 문헌들 중에 이렇게 1인칭과 2인칭을 섞어서 쓰는 것들이 많았음이 확인되면서 그 저작의 진실성이 증명되고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김상래가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1인칭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3인칭으로 묘사할 수도 있죠. 먼저 1절을 보면 이 4장 전체의 본문이 이방 왕이 자기의 이야기를 일종의 조서 형태, 포고문의 형태로 나타냈다는 사실이 서론에 나타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다니엘서 4장은 이렇게 1절에서 왕이 내리는 조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 다음에 2절과 3절에서 어쩌면 이 왕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조서의 전체 내용을 결론적으로 압축해서 미리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4장 2절 3절을 흔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론적 소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내용을 보면 1절 3절에서 왕이 포고령을 내리게 된 배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로 7절에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는 왕의 그 번민과 다시 그 왕이 꿈 내용을 다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사실. 8절로 18절은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자기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19절로 27절은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주고 왕에게 27절에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28절로 37절은 꿈의 내용대로 왕에게 성취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회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3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여기 느부갓네살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 소론이라고 그랬죠. 4장 전체 내용이 바로 이 2절과 3절에 담겨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내게 행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했다는 거죠.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일종의 조서긴 한데 고백이고 간증이지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3절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걸 가리켜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송영이 뒤에 가면 한 번 또 반복되죠. 자, 먼저 그는 하나님을 부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 잡혀온 유대 공동체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포로 잡혀온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던 호칭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예. 근데 지금 왕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다니엘 3장 26절에 보면 왕이 풀무불 가까이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었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왕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의 내용이 뭔가요? 교만의 극에 올라있던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지금 이 왕이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선지자 와왕 521쪽에 보면 한때 교만하던 군주가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쯤에서 우리 교우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교우님들 중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거 마지막으로 묻는 분들 많으시죠? 개인에 대해 공부할 때.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갔을 때 느부갓네살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 모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교과 끝에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교회증언 9권 152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새로운 마음, 곧 고상한 생애, 더욱 거룩한 열심을 가진 인간의 창조에서 드러난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이적이 아닌가. 바로 이 교회증언 9권 152쪽의 이 와이스의 설명이야말로 지금 이 다니엘 4장 2절에서 왕이 말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그 내용을 정말 가장 잘 압축한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놀라운 일이 뭐예요? 자기가 변화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에서 왕은 결론적으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송영했었는데 34절에 그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면서 왕은 조서를 송영으로 꾸미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이제 왕이 이제 자기가 그 조서를 내리게 된 그 과정을 이제 4절부터 시작합니다. 왕이 꿈을 꾸었죠. 우리 교우님들 본문 다 읽으셨죠?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읽는데 시간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렀는데 바벨론 수사들이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7절에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4장 7절을 읽으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2장 장면이 떠오르죠.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해석해 드릴게요. 그때 바벨론 지혜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렇게 말했던 지혜자들의 그 아주 무능과 어리석음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이 장면에서는 꿈을 말해줬는데 해석을 말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선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기 집이 자기 궁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죠. 궁이 집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편히 있고 궁에 평강할 때 이런 장면의 역사적 배경을 추적해가는 성서학자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 언급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생애를 다 추적해 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생애에 있어서 전쟁이 그치고 정복이 마무리된 때가 언젠가, 예, 그의 생애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생애 전체가 다 정복의 삶입니다. 605년, 586년, 573년, 568년. 그러므로 568년에 애굽을 정복하는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 다니엘 4장 4절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 내 집에 편이 있고 내 국내 평강할 때라는 이런 말을 할 때쯤이면 적어도 애굽 정복까지 다 마쳤을 때이니까 이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의 재위 몇 년이라는 표현이 없지만은 이 장면이 전개될 때는 적어도 BC 568년 이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다니엘서 1, 2, 3, 4장, 지금 4장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 2, 3, 4장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1장의 사건은 왕의 즉위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BC 605년, 그때 다니엘은 18살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재위 제2년에 하고 딱 나오니까 그건 BC 603년이겠죠. 그때는 다니엘이 20살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사건은 왕의 그 재위 연도가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제 추론하고 짐작하죠. 아마도 재위 역사적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바벨론 연대기에 있었던 그 왕의 신하들의 반란 사건 등등을 가지고 재구축해 보면 아마도 왕의 재위 11년, 12년쯤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그 연대는 BC 594년쯤 되었을 거고, 그때쯤에는 다니엘은 대략 한 12년쯤 흐르니까 18살에 와서 12년이 흘렀으니까 한 30살쯤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4장입니다. 이때 왕이 나무꿈을 꾸었잖아요. 이때 역시 정확한 재위 연도 표기가 4장에는 없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68년에 그 애굽 정복을 하니까 전후에서 539년이라고 표기했습니다만 537년, 뭐 567년, 569년 그렇게 본다면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50대에 이른 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의 역사적 흐름과 함께 18살 홍안에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이 1장이고 2장도 20살의 청년 다니엘이고 3장 사건은 30대 초반, 그 다음에 5장 사건은 이제 50대 중반에 이른 다니엘, 그렇게 연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이 이때 꿈을 꾸었습니다. 네, 나무 꿈이었죠. 이 꿈은 분명히 별로 좋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이게 탁 나무가 잘려나가니까. 선지자 왕 516쪽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표기합니까? 분명히 불운을 예고하는 그 꿈으로 인해 왕 크게 번민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분명히 뭔가 참 안 좋은 내용인데 이게 뭘까? 뭐 왕이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왜 왕이 처음부터 다니엘을 안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바벨론 박사들을 먼저 부르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죠. 자, 4장 7절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장 4절 7절에 보면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서가 아주 의도적으로 다니엘의 지혜와 바벨론 박사들의 지혜를 이렇게 대비시켜 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벨론 박사들의 그 무능을 아주 단계적으로, 이게 5장에 가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아주 단계적으로 그들이 이것도 못하고 그 다음 것도 못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뭐야, 지혜자들이 아니라 바보잖아, 뭐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거기에 대비해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뭐라고 표현해 주나요?
민첩하고 뭐 이렇게 아람어로 야타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을 묘사해주고 있죠. 자, 이제 이 박사들이, 이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하자 왕이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우리는 여기서 그 계명의 이름들이 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 클루, 그 근거를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다음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왕마저도, 이방 사람들마저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보여지지 않았고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외방 사람들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 저 사람 똑똑해 라고 끝나지 않고 와,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8절부터 18절까지 모든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큰 나무가 있고 새들이 깃들고 평하게 그늘을 들이우고 하는데 남의 순찰자가 와서 나무가 잘려져 나가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왕의 신뢰를 전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신령한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종종 그것이 기도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개인이 정말 영리하다라고 느끼는 것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도하느냐 않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바로 이 표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5장에 또 건너가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비록 그들이 자기들의 신 개념에 의해 다신교적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여하튼 다니엘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있었습니다. 2장에서도 6장에서도 9장에서도 늘 보면 다니엘은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하는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꿈의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다니엘이 놀라 벙벙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벨드사살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하니까 다니엘이 왕께서 보신 그 나무는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시니 왕이여, 그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렇게 한 다음에 다니엘은 그 나무가 보여준 상징의 이상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분명히 불운한 것이었습니다. 뭔가 불운한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지한 다니엘이 그 모든 내용을 설명해 준 다음에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그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의미를 이해한 다니엘이 그게 왕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고 난 다음 왕에게 그런 일이 어차피 생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왕이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왕에게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반드시 생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은 무조건적 예언이에요? 조건적 예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죠?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하는 선지자의 권면이에요. 요나가 회개하라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기회를 줬을 때는 무조건적 예언이 아니죠. 회개하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조건적 예언이에요. 여러분 조건적 예언과 무조건적 예언의 차이가 뭐죠?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우님들 만났는데 그야말로 100분 중에 99명은 이렇게 말씀 잘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두 분.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시죠.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 세미나를 하는데도 한 클래스 안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이 다니엘서 본문을 가지고 4년 동안 이게 전국 교회에서 이 골든벨을 주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클래스를 제가 한 주 동안 운영했습니다. 뭐 다양한 계층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는 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꼭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이 조건적 예언 말이 적자 들어가면 좀 어렵죠. 네. 조건적 예언이 있고 무조건적 예언이 있는데 지금 다니엘 2장에서 금, 은, 동철 이거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한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람의 삶과 관련된 예언들은 그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특별히 회개하라고 하는 호소가 곁들여진 그런 예언들은 조건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관한 예언이지요. 않는 예언들이지요. 그러므로 이거는 다니엘이 어차피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준 권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 일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호소한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것이 선지자가 왕의 꿈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왕에게 주는 경고와 권면인 거지요.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 본문부터 19절부터 3인칭 문단이 시작되죠. 이렇게 인칭이 바뀌는 것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든지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장은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한 부분이다. 이 문서는 진짜가 아니다. 나중에 삽입된 것이다. 후대 왕의 조서가 또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히려 고대 문서가 더 많이 발견될수록 그런 식의 어법, 인칭의 변화가 사용된 그런 어법으로 문서를 기록한 경우들이 많은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교과책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나무는 왕이라. 나무가 한 개인의 왕과 민족과 제국을 상징하는 많은 성경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꼭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큰 나무는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잡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자가 돕니다.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권력을 쥐고 있고 지금 내가 마음 먹으면 모든 제도를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in power,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순찰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밑둥치만 남기고 그루터기만 남기고 잘려나가죠. 그루터기, 그루터기. 저는 이거 제가 사는 이 전원 강원도 시골에서 경험해요. 나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과수나무를 베었는데 그루터기 남겨놨더니 톱으로 다 베고 이만큼 남겨놨더니 그게 그 그루터기 옆에서 가지가 올라와서 지금은 벚나무보다 더 커졌습니다. 열매도 더 잘 맺히고 그루터기를 남겨놨어요. 무슨 뜻이죠? 그 거대한 휘황찬란했던 것이 잘려나가는데 그루터기를 남겨놔서 결국 왕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17절 지극히 이렇게 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역사 철학은 뭐예요? 화무십일홍, 돈불 10년, 어떤 권세도 10년 못 간다. 꽃도 무 11홍, 열흘 이상 붙지 않다. 세상의 역사와는 화무 11홍, 권불 10년, 어차피 권력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 속에 깔려있는 의미는 뭐죠? 허전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허전하고 허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천한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묵묵히 인내하며 결국 그분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교육 173쪽.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사실, 교만한 왕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기 위해 보여주신 이 교훈이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와 개혁에 의한 조건적 예언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입니다. 이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은 조건적 예언의 아주 근거 성경절처럼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께서 개인의 회개를 전제로 혹은 반역을 전제로 반역에 의해 주어졌던 약속이 취소되고 선포됐던 형벌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40일간의 집행유예 기한을 얻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다 경고해 주는 내용이고 이제 28절부터 37절은 결국 왕이 지금 일종의 자서전이니까요. 자기가 겪었던 일을 1인칭, 3인칭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니까 28절부터는 내가 다니엘에게 그렇게 다 경고를 받았는데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내가 겪은 일이야 라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왕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이렇게 교만했던 이야기를 할 때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반성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28절 읽어보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떤 뉘앙스가 풍겨지나요? 내가 선지자의 기별을 다 들었는데도 제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내가 당했어. 나 왕이 당했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 가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예, 하나씩 살펴보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편히 평강할 때,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바로 그 집이고 궁이 집인 이 사람이 그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난 이후 12달이 지난 후에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1인칭으로 묘사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쫙 둘러보면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한 나라를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할 때 느부갓네살의 태도와 자세가 어땠을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나절에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그 휘황찬란한 고대의 금잔이라고 불려졌던 그 바벨론을 내려다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저절로 이렇게 되죠. 어깨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한 소리가 났어.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죠. 그러니 이 케이스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신령한 인간이 짐승의 차원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분기점, 그 결정적 순간, 그 차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서 자기 찬양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죠. 예, 하나님 찬양해야 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전락해 갈 수 있는지 과정이 성경 몇 군데 나타나 있죠. 시편 49편 20절 하나님의 형상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영광에 이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이 나오죠. 영어에 에고, 자아와 관련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goist, 하나는 egotist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오버랩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goist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egotist는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자기 공로 찬양자입니다. 예, 지금 왕이 철저한 egoist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거 다 내가 만든 거고 나 없으면 되나 봐라. 나 때문에 됐지. 결국 이건 내 영향력의 모든 이 결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최선의 헌신을 해야 하지만 만약 우리 마음속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마음이죠. 예? 없어도 돼요?
하나님 사업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됩니다. 누가 없다고 안 될 하나님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문에 출애굽이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쓰신 거예요. 누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업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자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죠. 16절. 그리고 32절에 보면 소처럼 풀을 먹죠. 짐승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니까 이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인면수심 되겠죠. 우리 교과책은 이렇게 얼굴은 사람인데 이렇게 짐승의 마음을 가진 것을 가리켜 낭광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리칸트로피 합니다. 리칸트로피란 말은 안트로포스라는 헬라어 사람이란 뜻의 안트로포스에다가 루카스란 말이 늑대 1입니다. 그래서 그 루카스 플러스 안트로포스가 합친 말이 리칸트로피예요. 저 미국에 가보면 그 도시 이름 중에 이렇게 리카 밸리 뭐 이렇게 리카스 밸리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그 늑대가 있는 골짜기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에비앤트로피 새의 마음을 가진 것을 가리켜 조광병, 소의 마음이니까 모우앤트로피 우광병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교과책은 species dysphoria, 그러니까 종족 불쾌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런 병들을 앓은 그 지배자들 왕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찰스 4세, 뭐 덴마크의 크리스천 7세, 영국 조지 3세 이런 경우들을 사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의 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점토판입니다. 1975년에 그레이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해독해서 출판해 내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왕이 제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나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기 찬양으로 제정신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던 왕이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그 또 다른 분기점, 바로 그게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죠. 그러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그 다음 제정신 차리고 총명이 돌아온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뭔가요? 저는 이거 우리 교우님들께 종종 묻습니다. 자기 찬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총명이 돌아온 짐승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총명이 돌아온 사람이 나타내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뭐 하고요? 감사하며. 예. 자기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예.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뭐죠? 감사예요. 제정신 돌아온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반응, 아주 근본적 심정, 바로 그게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나요?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면서 뭐 하게 되나요?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찬양, 감사가 사라진 경배, 진실할 수가 없죠. 예. 이게 자기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은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찬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진화론적 인류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 가지고 많이 찾아가지고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호모 루덴스, 호모 렐리기오스 종교적인 인간이다, 뭐 호모 에렉투스 직립 인간이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짐승과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분기점이 뭐냐? 감사예요. 짐승은 절대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송아지 아무리 길러줘도 송아지가 커서 어미소한테 효도하는 거 없습니다.
어미개가 강아지 그렇게 목숨 바쳐가며 길러줘도 정말 목숨 바쳐가며 길러주죠. 강아지들이 커가지고 어미 감사할 줄 몰라요. 짐승은. 그래서 이 인간이 짐승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호모 그라시아스 감사하는 존재. 물론 진화론적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존재, 호모 그라치아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이해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 진정한 감사가 비롯되는 거죠. 예, 와이슨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어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백성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견책하에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모든 통치자가 배울 필요가 있는 교훈, 곧 참된 위대함은 참된 인자함에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성취되었다. 마지막 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공중 앞에서 인정한 그의 공적 성명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행적이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4장을 기록한 것으로 그에 관한 기록이 끝납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다니엘서 4장에서 끝났을지라도 이 조서를 선포한 이후에 왕이 또 마음 바꿀 수 있죠. 기록이 없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기록, 공적 기록이 다니엘서 느부갓네살의 조서인 다니엘서 4장인데 이 조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계속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 5장 할 때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잠시 저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이야기를 끝나기 전에 우리 주위에 어떤 기독교 성경을 읽는 어떤 한 그룹이 있죠. 그분들은 이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왕 7년 짐승처럼 지냈던 그 기간을 가지고 7 곱하기 360해서 2520년을 환산해내고 그 2520년을 BC 605년부터 시작돼서 그 BC 605년부터 그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돼서 그 2520년이 끝나는 1914년이 예수님의 영적 재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림의 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거는 그분들의 소위 예언 해석과 종말론적 이해,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한 아주 기본 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것은 7때라고 할 때 그 때를 해로 바꾸는 때가 해다라고 하는 개념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언 해석에 있어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그 연일 원칙에 관한 부분까지도 성경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때, 왕이 7때를 지낸다는 그 7때가 과연 상징적 기간이냐 아니면 왕이 실제로 겪었던 그 7년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상징적 기간이라면 그 7년에다가 360년을 곱하여 2520년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왕도 상징적 인물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 지난다 할 때 그 뿔은 진짜 뿔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지내는 기간으로서의 한때 두때 반때와 역사적 실존 인물인 느부갓네살 왕이 앓게 되는 문자적 기간으로서의 7년은 절대로 같은 기간일 수 없는 거죠. 역사적 실존 인물인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지내게 될 7년을 어떤 근거로 상징화시켜서 그 7에다가 360을 곱하여 2520년으로 환산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연일 원칙을 적용하여 605년부터 1914년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 예언의 그 기본 맥락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4번의 회심 기회가 주어졌었죠.
1차는 유다 포로들이 뛰어난 지혜를 보았을 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2차는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입니다. 지나갔습니다. 3차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조되고 거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를 보호한다고 말했을 때 그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는 다니엘이 그의 꿈을 듣고 경고했을 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이 모든 네 번의 기회가 다 지나갔지만은 그 자신이 네 번째 7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느부갓네살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는 뭘 깨닫게 됐나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조서로 이렇게 쫙 온 국민의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 경험, 놀라운 일, 이적과 기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행했다는 그 왕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교훈이 되는 그런 교과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